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가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수고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붉은 송아지를 불살라 그 재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재는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 방법을 제공하셨고 또 그 일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수고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제공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언제든지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빌미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여지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며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힘을 힘입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깊숙이 뛰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제사장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와 왕들과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제사장들은 그 제를 만들기 위해 송아지를 불태워 죽여야 했습니다. 그 일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그 수고를 감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 일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던 그 일들 속에서도 누군가의 수고는 반드시 존재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드려지는 예배와 매주 진행되는 다락방 모임 등의 수많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수많은 이들의 수고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누군가의 수고가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에 감사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수고로 나를 세우셨듯이 오늘 나를 세우셔서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궁극적인 이타적 헌신을 이제는 우리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복음서, 4권의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부활 후를 다루며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너희가 수고하라. 너희의 수고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고로이 그 사랑을 전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사랑하심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